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 누림 나눔 예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 우리가 복음 누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기도응답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렇게 살게 되어서 초창기 여러 메시지 들으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런 내용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의 누림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 치유를 좀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갖고 구원받고 복음 안에서 기도응답도 받고 하지만 이제 치유의 축복들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운동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운동은 그냥 뭐 작심삼일 한 3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몇 개월 했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을 이렇게 갖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대략 보니까 최소한 한 1년, 2년 어느 정도 운동의 리듬이 잡혀질 때 건강을 갖게 되고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TV 같은 데서도 아마 그런 걸 좀 봤을 거예요. 자신의 어떤 병이 들어서 운동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뭐 이렇게 걷기를 했다든가 등산을 했다든가 또 헬스장에서 뭐 운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을 했더니 건강을 이렇게 찾게 됐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음식 관리도 하고 뭐 요즘 우리 메시지 중에서 호흡도 굉장히 건강에 유익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 그냥 뭐 몇 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속 지속하는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하면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참 원리,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그거를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확인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담나고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고 가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언약 잡고 기도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사도행전 2장에 문이 열렸는데 여러분이 아시듯이 거기서는 5능력, 5시간표, 5능력. 그런데 그건 자동문입니다. 그렇게 열린 거지 뭐 그 사람들이 잘했고 열심히 했고 뭘 했더니 그런 게 아니라 언약 잡고 있을 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언약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상태는 육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그런 마음과 생각이라든가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육신적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육신 상태를 영의 상태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 그 복음 누림을 할 때 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 하기 전에 육신 상태를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여유가 없는데 이제 고백 선포를 계속하면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오고 행복이 오고 여유가 오고. 그래서 제가 이걸 고백 선포를 이렇게 제가 주변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시켜보면서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당당함도 생기고 정말 여유가 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이 고백 선포를 막 200회, 300회 하루 종일
뭐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연약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회복받게 되고 치유되게 하고 그다음에 질병도 치유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어떤 분 보면서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저는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외형을 보고 그 사람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그분 고백이 자기는 조금 뭔가 좀 성품이 좀 남들의 이렇게 실수하는 거를 눈 감아서 이렇게 남기는 성품이 아니라는 거. 그걸 지적해 주고 막 얘기하고 이러는 성품이었는데 자기가 이걸 고백 선포를 한 100일 하루에 100번씩 100회씩 해 갖고 한 100일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런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단점이나 실수나 이런 걸 볼 때 지적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저러면 저럴 수도 있네.' 이렇게 자기가 바뀌어지더라는 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 안에는 그런 축복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뭐 여러분에게 뭐 좋은 장점도 있지만 아마 크고 작은 아마 핸디캡들이 다 있을 거예요. 뭐 자존감이 낮든가 나는 비교의식이 있다든가 어떤 뭐 나는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힘, 영 파워가 이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 있다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저는 삶도 되어지고 인간관계도 되어지고 일도 되어지고 사역도 되어지고 미래도 되어지고 인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현장에서 이 렘넌트도 좀 만나고 또 중직자들도 만나고 또 목회자들을 만나는데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다 뭐 삶을 보면 뭔가 성실맨,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러는 분들인데 뭔가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교회에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는데 그게 막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너무 힘들다, 답답하다, 뭐 이런 거 또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들어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거든요. 그게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 된다. 일심전심 지속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의 능력이 개인화되고 생활화되고 체질화되는 그런 축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제가 성경 구절 두 요절을 드렸나요?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완전한 자의 축복이 있다는 거. 그거를 저는 이 복음 누림하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죠.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처음에 저는 그게 완전한 자라는 뜻이 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복음 누리면서 복음 누리면 완전할 수 있다. 내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 어떤 상황과 문제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오더라. 그걸 완전한 자. 복음의 능력 갖고 살면 승리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저는 확인하게 됐고 신약에 와서 골로새 1장 28절에 나오죠.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우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려 함이니 완전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복음 제대로 받고 복음 누리는 사람 되면 그 사람은 멋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그리고 지난주는 기도의 순서와 의미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가 뭐예요? 저는 이 복음 누리면서 기도 간단하게 정리됐습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거.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는 구원자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일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활에 실제되어진다면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다 알죠?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정말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요즘에 뭐 보좌의 능력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여러분 배운 것들로 이렇게 잘 적용해 주면 좋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왼손 가르쳐 줬죠. 이 검지가 뭐예요? 찬양과 감사. 장지가 뭐예요? 중지가 뭐예요? 예, 회개. 그다음에 인지, 여기가 약지죠. 약지. 검지, 중지, 약지. 검지, 장지, 육지인가요? 그래서 이 약지는 강구, 우리의 강구, 기도와 강구. 그다음에 새끼손가락, 보고, 중보, 기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주먹을 딱 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과 감사, 회개, 그다음에 강구, 그다음에 도고, 중보, 기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들도 좀 정리되는 그런 모습이 되죠.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 속에 하나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 근데 주기도문인데 제가 전에 제가 복음 고백 선포하지 않을 때 가끔씩 좀 어려움 있는 사람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가르쳐 줘서 그분이 좀 체험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 주기도문을 한 1000번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이렇게 그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가면서 정말 이렇게 치유되고 이러는 것도 좀 제가 경험하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쉽고도 간단하대. 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미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심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주였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최근에 이번 주죠. 이번 주 내가 그 새가족 수련회 갔다가 어느 목사님 뵀는데 그분이 무속 사역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무속 사역을 하는데 절에를 한 주에 한 번 내지 한 달에 뭐 몇 번씩 하는데 요즘에 뭐 여기 우리 그 제천에 저 단양에 구인사라고 있잖아요. 그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 불교 문화가 많이 바뀌었대요. 저는 그 불교에서 나미아비 탑을 기도하는 거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이 저녁에 가서 내가 어떤 아줌마 만났는데 그분이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1500번을 나미아비 탑으로 한다는 걸 내가 듣고 그리고 그분이 영적 문제 와가지고 제가 복음 전해서 이제 고침받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문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불교 전체가 다 나미아비 탑을 생활화시킨대요. 그래서 그 스님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계속 나미아불탑 이러면서 다니는데 이게 생활 자체를 그리고 음악을 틀어놔도 그 나미아불탑 연부를 틀어놓은 게 아니고 나미아불탑을 틀어놓는데요. 그건 그 양반들도 체크한 거예요. 나미아불탑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 사단에게 잡히기도 귀신에게 잡히다 이렇게 하는 거를 그 양반들은 그냥 특별 기도할 때 하던 거를 이제 생활화 시킨 거죠. 우리도 특별히 뭐 여러분이 집중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활 속에 완전히 그리스도가 고백 선포된다면 여러분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소중하지만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복음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 메시지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에서 먼저 좀 기억할 거는 우리가 기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간단하게 좀 정리되어 있으면 돼요. 뭐 기도는 여러분의 어떤 정성, 열심, 노력, 뭐 시간 중요하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이것만 여러분 좀 가지고 있어도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좀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치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서 그 이름만 부르면 그냥 응답받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 14절이죠. 제가 여기서 쓸 때 계속 13절, 14절을 쓰는 것은 14절만 여러분은 외우셔도 돼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근데 13절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가 13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그 이름 주신 예수 이름 부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그거를. 왜냐하면 하나님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줘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 모든 문제 해결되도록. 그 결과로 14절에 나온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고,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 누구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을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손을 얹는다는 말이 성령이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를 할 때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여러분 죽은 몸도 살릴 수 있다니까. 죽은 그 병 들었다는 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걸 회복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여러분이 신혼신을 완전히 강건케 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가 최고의 영적인 힘을 가져오는 능력이고, 우리 자매님들에게 뭐라고요? 피부를 좋게 하는 비결이다. 특별히 뭐 비타민이나 이런 거 안 잡숴도 돼. 최고의 비타민. 그래서 제가 비타민 중에 비타민이라고. 복음의 능력이 비타민 중에 비타민. 여러분 그걸 계속 먹으면요, 계속 영적으로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그러면 몸도 건강해져서 피부도 좋아지는 이런 응답들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자, 그리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거 이제 그 구원의 확신 요절로 많은 분들이 쓰는데 여기에는 성령 받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정리됐다는 걸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이걸 영적 과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죠. 복음 편지 9가에 나옵니다. 복음 편지에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 요 내용 그대로 나와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근데 성령이 역사할 때 요즘에 여러분 하나 더 깨달아요. 성령이 역사할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꺾여.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흑암은 꺾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기도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했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 그러나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그러니까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시고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는데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론과 백성들이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을 때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거기다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놓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회개 기도는 하나님 받으셔서 우리 구원받은 자는 회개만 하면 어떤 죄든지 용서받는. 어디 나와요? 요한일서 요일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알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강한 자를 결박하여 세간을 늑할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할 때 이 흑암이 꺾이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의미는 뭐가 들었냐면 자신의 연약, 부족, 한계 넘어설 수 있고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고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 믿으면 감옥, 예수 전하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그게 전혀 상관없어요. 죽으면 천국, 안 죽으면 복음 전하고 뭐 이런 전혀 상황과 환경에 영향 안 받는 그게 성령을 받았을 때 오는 축복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 10절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서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이 베드로를 착고를 풀고 옥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모습. 근데 여기에 중요한 아이러니한 얘기가 나와요. 이 성도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서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데를 찾아갔다니까. 근데 찾아갔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베드로가 온 거예요. 문도 안 열고 뛰어 들어가서 베드로 왔다라니까. 그 안에 기도한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네가 미쳤냐? 베드로가 감옥에 있지 왜 여기 왔냐고. 그러니까 기도는 왜 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잘못한 그래요. 기도해놓고 믿지는 않아.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하도 비가 안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산에 우리 같이 정교인이 가서 기도하자. 그래갖고 산에를 갔는데 올라가는 길에 우산 들고 간 사람은 랩런트 1명. 다른 사람은 안 들고 갔어. 왜냐하면 비 올 줄 아는 사람 그 랩런트 1명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간다니까 그냥.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랩넌 1명만 우산을 들고 왜 우산 들고 가냐니까 내려올 때 비 오잖아요. 그렇게 얘만 믿어 얘만. 참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다음에 기도자의 믿음. 자, 기도자의 믿음에는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좀 설명돼 있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 여러분 존재에 대한 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양심을 통해서 느끼는데 더 확실하게 느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있다는 거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뭐예요? 공부했잖아. 누구를 통해서? 예수. 어디 나와요? 거기까지 얘기해야 돼요. 예,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요. 제자 빌립이 물어봤다니까 아버지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그러니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거늘 왜 보여달라냐. 그 말은 자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 부모님들 못 봤다 할지라도 부모님 계신 건 난 100% 믿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부모님 있어야 여러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계신 거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그 이름의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뭘까요?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고 기도응답의 능력이 들어있고 치유의 능력이 들어있고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다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알아서 우리의 뭐 어떤 구원받고도 여러분의 어떤 행위나 의나 여러분의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응답하시는.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3.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만 부르면 응답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도자의 자격은 우리 아버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자녀. 여러분 그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닐 땐 누구 자녀? 마귀 자녀. 근데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이 될 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라면 모자람이 없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기도자의 자세 내용이 오늘 읽은 주기도문입니다. 줄기도문을 통해서 중요한 걸 말씀했는데 복음 아는 자에게는 나라에 임합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에게는 뜻이 하늘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라고 봅니다. 복음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때 모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고, 죄 용서함을 받고 용서하는 자, 시험을 깨닫고 사단의 권세를 알고 영광과 사역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의미와 축복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면서, 찬송가 겉장에, 누구한테 제가 주기도문 어딨냐 그러니까 찬송가 겉장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조금 더 고상하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 조금 지식스러워 보이죠? 그래서 좀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의미를 한번 이렇게 좀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할 것 세 가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할 것. 마태복음 5장 24절은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예물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것은 화목해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다른 사람을 자꾸 미워하고 뭔가 그러면서 기도하면 그건 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이해하는 능력은 제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면서, 요즘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 상대를 이해, 수용, 초월, 배려, 섬김. 근데 제 인격이 바뀐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도 누구도 용서하고 이제 화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령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영혼 구령하는 일에 여러분이 삶에 들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고 드리고 한다면,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뭔가 삶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그 뒤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더해준다. 그러면서 그 마태복음 6장에 뭐냐면 의식주 나와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랬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게 32절에 나와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 왜냐하면 네가 비판한 네 눈에는 들보가 있고 그 상대에는 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고,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리고 난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더 그런 추한 모습이고 그런 상태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상대를 우리가 수용해. 근데 저는 사람을 그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메시지 중에 나온 이해, 수용, 초월, 배려가 되어져요. 되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서 그런지 뭔가 나를 힘들어했고 어렵게 했던 이런 사람들을 수용하는데, 고백 선포 100회 갖고도 안 되더라고요. 한 300회, 한 3, 4시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용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격이나 제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복음의 능력 갖고는 근데 그거를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으면, 누구 이렇게 회사나 뭐 직장에서 이렇게 좀 넘어서기 어려운 분 있으면요, 그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한 사람 넘었으면 여러분 누구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인도받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결론은 우리가 주로 그 말씀의 능력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말씀의 능력이 언제 오느냐? 복음 누림 속에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셔야 실제적인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자, 말씀의 능력. 그래서 복음 누릴 때 말씀의 능력이 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우리의 어떤 신분, 우린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그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린 가지다. 그래서 거기에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능력되는 길이 뭐냐? 그럼 복음을 제대로 붙잡으면 능력될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죠.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고 우리에게 준 메시지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여기에 근데 뭐가 들어있다고요? 권능 속에 여러분 이제는 그걸 두 가지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권능 그러면 능력으로만 생각했죠. 오력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 저는 그거를 요즘에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권능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돼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실제 누리는 복음 누리는 사람은 강단 말씀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이번 주부터 제가 강단 3오늘을 조금 수정을 했어요.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 레마 잡기. 그 레마를 잡을 때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만 잡아도 어떤 축복이 오느냐? 말씀 성취를 맛보게 돼요. 기도 응답을 맛보게 돼요. 그 다음에 구원 역사를 맛보게 돼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뭔가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쳐 준 거니까 좀 많이 상고하고 좀 묵상해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더 확실한 복음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의미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주여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응답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누리고 승리할 수 있다. 언약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두고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는 구원 다음으로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기도응답인데 정말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